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기독교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다음 생에서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질문은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남성들 중에 이런 질문을 자기 아내한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런 거. 통계가 있어요. 이 질문에 70%의 남편들은 그렇다. 네,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 70%에 속합니다. 반면에 아내들은 지금의 배우자가 또 결혼하겠어요? 아내들은 10%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 10%에 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90%의 아내들, 즉 대부분의 아내들은 지금의 배우자와 또 한 번 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물론 그 대답하고 결혼 생활의 행복 여부를 완전하게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라고 대답한 10%에 해당하는 부부들은 지금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맞겠죠. 그렇죠? 시선을 자녀들에게로 돌려볼게요. 아빠, 엄마, 세상에 우리 집보다 행복한 집안이 있을까?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들의 입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말이 나가고 있나요? 자녀들이 싫어하는 말로 조사된 10가지 말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공부 좀 해라. 이거 당연하죠. 다음, 동생이 뭘 배우겠니? 네가 잘해야지. 커서 뭐가 될래?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넌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도 1등 했다더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류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도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축복이 베풀어지는 가정이 최고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도 가정이 불행하면은 실패하면 불행한 인생이죠. 가정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잣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상냥한데 가족에게는 함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가깝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식구는 내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이라고 해도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내 마음을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남편이 정말 말이 없으신 분인 경우에 혹은 사춘기 자녀들이 엄마랑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에 뭐라 그래요? 도대체 우리 남편은 뭔 생각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우리 아들, 딸들은 요새 뭔 생각을 하며 학교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당연하죠.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식구기 때문에 내 생각에 100% 찬송해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식구니까 말을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식구니까 항상 내 말에 찬성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밀함 때문에 역설적으로 상처를 누구보다도 많이 주고받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일본 속담인가요?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자란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 같으면은 내일부터 이제 봄방학 기간을 맞아서 한 부서씩 나와서 목회자 안수 기도를 받는 주간인데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돼서 광고 드린 대로 토요일 하루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제가 아니라 부모된 여러분들이 안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계획을 했지만 사실 이런 형태가 어쩌면 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야 그냥 한번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지만 부모님들은 1년 365일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워주신 공식 축복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축복자.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이상하죠. 예,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올림픽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시청하다 보면 CF 나올 때 올림픽 무슨 공식 업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인정받았다는 거죠. 다른 여러 경쟁 업체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올림픽 기간에는 이 업체를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하겠다. 우리를 이렇게 후원해 준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부모는 공식 축복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도 너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가장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부모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에 있을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부 예배 가운데 각부 예배 중에서도 이게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 하신 분들, 뭐 청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이 다 나하고는 별로, 부모한테 오늘은 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사부 예배 설교는 다른 설교입니다. 그 청년들한테는 너무 이제 부모에 관한 설교는 뭐 나중에를 위해서 들어봐도 좋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적용이 좀 안 돼서 사부 예배는 좀 다른 설교인데 오늘 2, 3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은 이따가도 살피겠지만 복을 내려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내가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뭐냐면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 중에 서로를 향해서 하늘 복 받으세요 이러는데요. 이게 이 믿음을 가지고 빌어주는 인사거든요. 이게 그냥 큰 뜻 없이 성도들인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빌어줄 때 그래서 나는 성공도 못했는데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내가 축복할 자격이 있나? 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축복에는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을 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복을 갖고 있어서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그 복을 아무개에게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내가 하나님께 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성공과 내 학식 이런 것은 전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이고요. 민수기 6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정확히 나오죠.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복을 주는 분은 누구? 하나님.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축복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격려와 칭찬 속에서 인정받으면서 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오셨나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지 못합니다.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사랑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잖아요. 그 잘 되는 것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근데 가정은 깨졌다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아니죠. 부모로서 그래 가정은 뭐 그래도 돈은 많이 벌어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은 뭐 그래더라도 출세는 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라면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모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한 세대라서 조금 힘들겠지만 힘들더라도 우리 부모니까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할까? 이게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단어 뜻이 좋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축복하면 좋은 점을 말하다. 이게 축복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게 축복이에요. 좋게 말하는 것 한마디로 뭐예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 뭐예요? 칭찬. 그렇죠? 좋게 말하는 게 칭찬이죠. 그러니까 칭찬이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 이 말은 곧 칭찬하는 거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거든요. 유교 문화여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칭찬하면 교만해진다. 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일단 칭찬하기 잘 못하시면은 일단은 인정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단계를 해야 되니까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때로는 인정하기만 해도 칭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은 내 아내예요. 당신은 내 아내예요.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뭐 칭찬은 아니고 팩트죠. 그냥 인정이에요. 인정. 그렇죠.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라 당신이 내 아내라고. 예. 인정이죠. 인정. 근데 기분이 좋아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칭찬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요.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목사님은 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선생님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칭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정이 칭찬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만 형용사를 붙여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내 남편입니다. 조금만 말을 붙여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내 남편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요.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예,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처음 하신 것이 복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따먹을 줄 알고도 선악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죽어.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오해하는 거고 성경도 잘 못 읽은 거고 그건 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걸 먼저 말씀하셨죠. 시편 2편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인정. 이사야 43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내 거야 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때요? 마음이 좀 든든해지죠. 편안해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인정을 받으면 이래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녀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칭찬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칭찬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칭찬하셔야죠 라고 말하면 다 이러시거든요. 목사님, 칭찬할 구석이 있어야 하죠. 칭찬할 구석이 있어야죠. 하지만 감사와 칭찬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찾아서. 실제로 평생 한 번도 부모에게서 칭찬을 듣고 자라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만약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저는 그 부모님은 정말 안타까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평생 묻어두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을 안수 축복기도 해주라 그러니까 안수기도는 목사님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님을 오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3절 보면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함께 구별이 돼서 거룩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특권이죠. 근데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특권층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 특권층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고라 자손들 나타났죠.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고 하오. 고라 자손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죠. 민수기 16장 3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제사장의 축복권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독점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날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런 일을 겪었으면 좀 이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겸손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튿날 더 화를 내요. 이 사람들이.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예. 그래서 하나님은 더 진노하셔가지고요, 전염병을 일으키셨고 그 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 이렇게 구약시대의 축복권은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한테, 하나님이 딱 그 정해진 사람들한테만 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경하고 갖고 싶어 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같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신약시대로 오면 누구한테 와요? 성도한테 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이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분들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녀들 축복해 주잖아요. 이러시는데 그건요, 잘되라는 기원이지 축복은 아니에요. 잘되라는 덕담이지 축복은 아니에요. 축복은 뭐예요? 정말로 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비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미신을 믿는 사람들. 세네갈 목장이 이제 짐바브웨 목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사역하던 곳을 우리 교회도 좀 후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뻐요. 짐바브웨라는 나라는요, 참 돌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짐바브웨, 큰 돌의 집 이런 뜻이에요. 나라 이름이 큰 돌의 집.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이제 돌 밑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해요. 예. 여러분, 너무나 허망한 일이죠. 너무 허망한 짓이죠. 왜? 복을 줄 수 없는 존재인데 복을 달라고 거기서 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짓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기 원하신다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셉에게 한 축복이 정말로 좋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럼 이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어떤 생을 살았어요? 그의 말대로 험악하고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복을 빌어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후손이 자기가 복을 빌어준 대로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야곱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한 축복은 요셉의 후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축복을 한 야곱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요셉과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축복대로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대대로 흐르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축복하면 자녀에게 그대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참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은 당연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생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해도요, 교인들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가정의 불행, 교회의 불행 뒤에는 언제나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가정의 행복을 깨고 교회의 행복을 깨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 받아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 안 받아주셨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결국 죽였죠.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죽인 형, 걔도 내 아들이긴 아들인데 동생을 죽인 형을 아들이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용납을 하죠? 가인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담과 하와는 아벨만 잃은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도 잃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겠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사단이 형 가인의 마음에 동생에 대한 실투와 질투와 시기와 분노를 심어 넣어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가정을 파괴시켜 버린 거죠.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만 흔들어 놓으면, 가정만 파괴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흔들 수 있다고 사단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가정이 축복이 흐르는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은 3공부 시리즈 중 하나인 생명 언어의 삶, 이걸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이 생명 언어의 삶의 그 주제곡이에요. 미고사축. 우리 송기로 목사님이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사를 하셨는데, 이 네 언어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네 언어들은 정말 생명 언어거든요. 이 언어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축복이 흘러요. 생명이 흐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화와 다툼이 있는 가정들에게 이 네 단어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이건 내 탓이라는 고백인데 관계가 안 좋은 가정에 이 말이 어떻게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 말은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로 예쁜 말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불화가 있는 가정에 이 단어가 있을 리가 없죠. 사랑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내가 정말로 행복합니다라는 인정인데 서로를 원망하는 가족들 간에 이 말을 할 리가 없고,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내가 정말로 원합니다 라는 건데 갈등이 있는 가정에 이 말이 있을 리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실천하지는 잘 않는 이 네 마디를 올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많이 의도적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복은 말로 하는 거예요. 축복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이 권세를 믿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십시오. 이번 한 주는 자녀 축복 안수기도를 앞두고 민수기 6장 말씀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건데, 그래서 성구 암송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기도문이니까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이제 이 축복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고 이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장남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 막내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한 명만 넣어서 저는 제 막내 이름을 넣을게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섭이에게 복을 주시고 은섭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은섭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은섭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하셨냐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복 주리라. 이 같은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또 하나, 축복은 말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손으로 하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의 손은 참 많은 기능을 하죠. 온몸의 촉각세포 중에 3분의 1이 손끝에 있대요.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60 지금 중반 정도 되셨는데 2살 땐가 뭐 거의 태어나서죠. 그때부터 앞을 못 보셨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한 4년 정도 투병을 하셔서 이제 거의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재발이 됐어요. 어디로 전이가 됐냐면 이제 폐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엄청나게 뭐 방사선 치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이겨내시고 회복이 되셨어요. 그때 신방을 가서 들은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때 뭐가 제일 낙심이 되셨나요? 그랬더니 손끝에 감각이 무뎌졌을 때 이게 너무 이제 그 약이 쌓이니까 이제 이게 무뎌지나 봐요, 감각이. 근데 우리가 손끝에 감각이 무뎌지는 거하고 그분이 무뎌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점자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거든요. 예.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 거, 점자 성경. 그래서 늘 읽으시는 분인데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성경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 절망.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그 절망감이 이제는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니까 이제는 살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손은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눈을 대신하는 거고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손은 입을 대신하는 거고 정말 고마운 손이거든요. 시편에 보면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손은 일과 노동의 상징이기도 하고 섬김의 손일 때도 있고 누군가를 꼭 안아주면 위로의 손일 때도 있고 하지만 이 좋은 손이 나쁘게 쓰일 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협하는 손이 되기도 하고 때리는 손, 도박을 하는 손일 수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는 손 씻었죠. 무책임의 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성도의 손은 어떤 손이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손이 우리 행복한 교회 남성도들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손은 뭐예요? 도움의 손, 동역의 손.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붙들어준 동역자의 손이죠.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손이 누군가를 안수하고 축복하는 손이 되기를 또 원하신다고요. 안수라는 단어가 뭐예요? 안은 안자가 무슨 안자죠? 얹다, 뭘 얹다 또는 놓아두다라고 할 때 아니고 수는 무슨 수예요? 머리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많이 봐서 손수입니다. 손수. 축복은 손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축복은. 물론 여러분들이 안수기도 하고 제가 안수기 될 때 손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라 복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이 허물 많은 죄인인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셨으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얹으셔도 되고 잠자는 아이들 발을 살포시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자녀들을 꼭 안아주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저는 매일 저녁 막내가 잠자기 전에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 축복해 라고 말해줍니다. 저랑 좀 달라가지고 좀 헤비급이에요, 애가. 예.
초등학교 지금 6학년 올라가는데 어제도 그냥 지방으로 쑥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로 와.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 근데 남자애라 가지고 사랑해 그러면 이래. 그리고 나도 뭐 그러고 들어가는데 또 이제 지가 또 기분이 그럴 때는 사랑해 뭐 자기도 그러고 하고 가요. 자녀들이 아플 때는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저한테 뭐 이렇게 아프다고 그 안수기도 해달라고 저한테 제발 데려오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믿고 자녀에게 축복하며 안수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처음도 관계고 마지막도 관계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관계로 허락하신 나의 가족들, 배우자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로 하시고 손으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흘러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